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한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넉넉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로마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두 차례의 재판을 받습니다. 1차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고소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비 재판인 것입니다. 그 후에 판결을 확정하는 2차 재판이 있는데 이때에는 로마 황제가 직접 참석하여 판결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자신의 신분인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가지고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재판을 받을 때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이 재판을 받는 1차 재판의 죄목은 군중을 선동하고 소요하고 그리고 반역했다고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죄목은 다 용서하고 그 죄를 탕감할 수 있지만 반역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순간에 스산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 날이 스산해지니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사용했던 겉옷을 가져올 것을 제자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 중에서도 제일 늦게 본인이 서신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런 바울이 고백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평생을 그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멸망받을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바다에서도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들려주면서 나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18절 말씀에도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는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었던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들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들을 새롭게 정리해 주셔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건과 일들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과 일들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자 예수님의 뜻은 건져주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려지는 이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건져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예외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받을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만나게 되어지는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생애 목적 없는 처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의미 없는 처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 까닭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 우리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은 신분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법도 생각도 말도 여느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지를 아니했어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삶을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괴롭혔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듯 인간관계가 모난 것은 나를 어린 시절에 학대하고 괴롭히고 구박했던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그 탓을 돌리고 허물을 돌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꼴난 인물을 만나서 저가 내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고 배우자를 탓하고 혹은 자녀를 탓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는 그러한 모습이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허물도 돌리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왜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해를 받고 애매히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바르게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호흡하고 있지 아니하냐. 온몸이 종합병원과 같은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보다는 나은 형편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내가 월세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내가 전세 생활을 하느냐고 힘들 때에 새들도 여우도 머리둘 곳 있고 깃들일 곳이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바람 이슬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은 처지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33세 이상의 연수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자 예수님보다도 더 질기게 오래 살고 있구나. 주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33세 이후는 뭐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덤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어야 돼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산호라면 기분 나쁜 사람, 괘씸한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힘들게 했던 가시 같은 사람도 없이 편탄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아픔과 상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욕하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묶여있는 포로일 뿐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이 있었을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준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모에 묶여서 지내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믿고 신뢰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에 의해서 생애 가장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하면 나는 누구의 노예로 사는 거요? 나를 크게 사기쳐 먹은 그 친구에게 묶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억의 포로가 되고 영적인 결박된 죄수일 뿐이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갈고 증오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변명을 하고 탓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지난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내 기억에서 그 사람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분노와 증오와 원망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에게도 대만은 있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잘 따르고 수종들었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신속하게 떠났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도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만은 바울에게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바울에게서 떠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걸음을 신속하게 옮겼습니다. 알렉산더는 요란하게 바울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의 신뢰를 배반하고 중도에 선교 사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에 맺혀 있었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져 주신 은혜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자신을 통로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겠기에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저를 맡긴 모습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맺혀 있었던 것을 풀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원수진 것, 용서 못한 것,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천국의 구원의 복을 감당할 수가 없겠길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때가 가까움을 알고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 막혀있던 것, 가로놓여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풀어내고 허물고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가를 풀어주고 마가를 용납하고 마가를 용서합니다. 결국 바울은 마가를 든든히 세운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고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가 성장해서 사명을 받고 벨기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벨기에에 있는 광산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선교부에서 고흐를 그 역할을 놓고 돌아오라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고흐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선교부에서는 저가 하는 일이 좀 극성맞다, 열정이 도가 넘친다라고 여겨져서 소화를 한 겁니다. 그 선교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고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죄가 되냐?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목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던 중에 정신 이상 증세로 자기 귀를 자르고는 그 모습을 또 자화상이라고 그려요. 결국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고흐 주변에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긴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풀어주지 못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 중에 거부감이나 거절감, 그리고 성장 과정 중에 있은 큰 마음의 상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고통을, 괴로움을, 증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 것을 풀지만 풀려고 해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당신이 내게 행한 악하고 고약하고 나를 괴롭힌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그 풀려지지 않는 그 상대를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수고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바울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데마는 잊어버렸어요. 저가 나를 크게 상심케 한 사실조차도 이제는 기억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가의 경우는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선으로 대해도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갚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내가 보복한다고 한들, 원수를 갚는다고 한들, 내가 원수를 갚으면, 보복을 하면 저나 그 자손들은 또 나를 원수 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 맺은 것, 또 다른 원수를 만들고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서 마귀의 고약한 악한 꾀에 그 늪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느냐?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려고 해도, 처신해도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내게 맡겨라. 그 인생 내게 맡겨라.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안 되는 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애매하고 고약한 대상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입니다. 자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그 소리에 그만 꽂힌 거예요. 야,
왕된 나보다도 저 어린 다윗에게 온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과 시선이 집중되는구나. 그걸 견디지 못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혈안이 되어져서 죽이고자 했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다윗은 광야 생활로 굴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유지에 재산을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그냥 감사하다는 표시하는 그것으로 끼니거리를 해결하면서 그 긴 세월을 지냈어요. 다윗은 자신이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단칼에 목숨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사울 왕의 겉옷을 조금 도려내서 멀찍이 도망가서 왕이요, 이것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보니까 자기 겉옷의 조각이에요. 야, 다윗이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나는 한 칼에 죽었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약전서 257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받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6쪽의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연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시간이 얼마 남아있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면 요원한 일이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생애 중에 내게 데마와 같은 이는 누구였나? 마가와 같은 이는 누군가? 알렉산더 같은 이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한 아픔이 있은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망의 눈으로 보면서
내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제목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이 있거든. 그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입은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해도 오히려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저에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하신 손, 그 손에 저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자의 입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머리털옥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지난날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미루어 보건대 이 어려움에서도 어떻게 하실 줄을 믿어야 돼요? 나와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게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죄와 악으로부터 멸망과 절망의 처지로부터 건져 주셨는데 우리 개인뿐만이에요. 우리 가정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여러분은 지난 113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이 민족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000번이 넘는 그 위기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이 민족을 지키셨고 또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들,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병원의 의학적인 판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한 날 한 날을 종말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쌩쌩하고 멀쩡하고 기세등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신다고 하면 주께로 순적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들의 풀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이슬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지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건지셨는가, 인도하셨는가, 지켜주셨는가 고백을 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남은 시간도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기는 삶, 이겨놓고 싸우는 삶을 우리는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거려도 살똥말똥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각자 만나고 있는 문제는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경중은 있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를 꽃감 빼먹듯이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 뒷면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193 기도, 오늘은 12주차라.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되는 동안에 청빙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계교를 물리쳐 주시고 온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인도대로 청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33분 중에서 10분을 1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10분을 9월 중에 교회로 모셔서 이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원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면접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분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9월 말 주일, 10월 첫째, 둘째 주일 3차례에 걸쳐서 3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설교가 목회자의 목회 역량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지금 현장에 가서 그분이 섬기는 사역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살펴보기가 힘든 처지예요. 왜? 기존 교인들도 예배당 출입을 못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너가서 그 주변에서 좀 평판도 듣고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셔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지 말고 3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들 하셔서 선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는데요. 겸해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세계 도처의 재앙과 기근과 굶주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또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청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과 정성 다해서 사랑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수고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일에 구경꾼 일조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선한 증거를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청빙을 위해서 여러 몸과 모양으로 수고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종들의 그 수고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결정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뜻을 받드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이 지역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 준비되어진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세계 도처의 흉한 소식, 종말의 때와 같은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각자 다른 종교의 분량과 처지를 가지고 대적하며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산불과 기근과 재앙,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이 혹독하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게 하시고 주의 뜻을 넉넉히 붙잡고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만나는 문제들이 다 다를지라도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맏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이 지역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담임 목사 결정하고 모시는 일에 온 성도들이 신령한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도우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일의 방관자나 구경꾼, 회방꾼 일절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도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처럼 기쁨을 주었던 이들도 있지만 쓴뿌리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던 가시와 같은 인생들, 때로는 기억지도 아니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삶의 마무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당하기도 하고 도무지 감당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대책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풀어 놓임받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서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그 모든 죄와 악의 올무로부터 노임을 받는 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견고히 세워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